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다루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쪽 분들은 잘 믿으시는데 이쪽 분들은 잘 안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가 뭡니까? 또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실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오해를 합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 방식으로 문제가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는 우리 나름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분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 방법을 모르면은 참 여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자꾸 코너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면 연단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 따르기 또 쓰임받기 아직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연단하는 과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셀그룹을 해도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또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깨달아도 그때뿐이고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자꾸 무너지고 실족하고 나중에는 마음속에 냉소적인 마음들이 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는 대로 열심히 가면 가는 만큼 손해예요. 정말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생각하고 정확하게 갈 때 거기에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적에 자신의 말재주나 철학을 가지고 기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배웠던 학문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은사와 탤런트가 사용되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중심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내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 인간적인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와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이 바울의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대로 살아갈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고 물론 그것이 사용되지요. 우리가 운전도 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저기 키를 여는 것도 능력이죠. 다 능력이죠.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은 풀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 말씀과 우리 삶을 연결시키세요. 우리 믿음은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 한계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소망을 말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럴 때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삶으로 경험했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 믿음 아니에요. 설교자의 믿음이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믿음이 딱 생겨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자기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제 믿음이고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운행하시는 역사하심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코너에서 실제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동계훈련을 잘한 사람은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야구든 축구든 풋볼이든 잘 감당하잖아요. 평상시 그런 믿음의 훈련이 차곡차곡 쌓인 사람들은 인생의 코너와 인생의 겨울과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거기서 버틸 힘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때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코너에 몰리면은 쉽게 나오는 것이 체념, 좌절감, 원망의 말,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리고 쓴뿌리들이 계속 살아납니다. 그때 우리 믿음에 바닥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경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뭐를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의 홍해와 같은 기적,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혜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된 경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기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늘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믿음의 얘기를 하면 현실성 없는 얘기요,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참 답답해요.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아멘하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자기 하나님을 경험 못 해봤어요. 야곱이 마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들었지만 자기 인생의 코너에서 형에게 도망가서 대책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불신자들, 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 말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여전히 내 삶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조장하는 사람. 종종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전히 내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가슴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끊임없는 기대가 있는 사람,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고 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방주 짓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게 지을 데가 없어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습니까? 배요, 배를. 그 배를 산꼭대기에 짓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사를 가는데 정처 없이, 대안도 없이 내일 어디로 갑니까? 몰라.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한 달이 연장돼가지고 또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와 있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런 대책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 믿고 뭘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미련하게 여겨요. 어리석다고 여겨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산꼭대기 방주 짓고 싶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다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 역사하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말재주나 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늘 조심스러워하고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인간의 말과 지혜는 의미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군에 가기 전에 친구랑 같이 밤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했어요. 논증했어요. 변론했어요. 근데 그 친구 20년이 되도록 아직도 안 믿어요. 저는 변론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겼어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말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설득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까 봐, 혹시라도 내가 나의 잘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 봐, 내가 못난 것이 하나님의 일에 거추장스러울까 봐 늘 조심스럽고 약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것, 그게 바울의 심령이에요. 한때 헬라 철학자들과 대화할 적에 아테네에서 자신의 웅변술과 철학과 모든 지식을 다 사용해서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다 압도하고 바울이 그냥 KO승으로 이겼어요. 아무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 너 잘한다, 너 똑똑하다, 나는 너에게 말로나 지혜로 이기지 못하지만 나는 그런데 네가 말한 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난 너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논쟁으로는 이겼는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진 거예요. 내가 비록 논쟁으로 쳤든 뭐로 쳤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주께로 돌아오면 그건 이긴 거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건 진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싸움, 말장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 율법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말로 다 대항하면 이길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께 안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을 3번 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근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막 가서 병이 3번을 났거든요. 암도 났고 무슨 암도 났고 다 났는데 근데 안 믿어요. 기적은 뭐냐면 기적일 뿐이에요. 기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적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다 가버렸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설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 되는 거 아니고 기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삶의 행위를 사용하실 때, 성령이 사용하실 때만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정말 사랑을 느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만이 헌신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만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다고 그 사랑이 느껴지느냐?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려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감동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나를 터치하시고 내 적은 믿음을 더하시고 내가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그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혼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설득으로, 무슨 논리적인 말로 안 믿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겠어요? 종교적인 설득이나 옳고 그름을 가지고는 절대 사람 못 돌아옵니다. 학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래, 오케이, I agree with you, 동의한다. 그러나 that's it, 그게 다예요. 동의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중심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셔야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어루만지기 시작할 때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어두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있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제거해야 돼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 신이 그들의 영을 사로잡아서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의 일, 성령의 일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포스터인데 그 포스터를 보고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같은 말씀인데 변화되는 거예요.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성령이 감동하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말재주나 인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까?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아는 바울은 늘 항복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든지, 우리 교회에 당면한 어떤 현실이 있든지 그것이 별거 아닐 때는 우리 능력으로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것일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방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터치하심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엎드려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코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얼만큼 오랫동안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 항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없이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고집스러움이 있는지, 저 사람의 마음이 왜 안 열리는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터치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우리 생각과 진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해보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간구해도 사람의 주께로 안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져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경험 못합니다. 결국 믿음은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며 얼마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며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들이 주께로 안 돌아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이 연약한 것은 달리 연약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그냥 성격적으로 유해 보이고 그냥 왠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합리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계산, 그 능력을 사용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공부를 덜 했거나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똑똑합니다. 말 잘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똑소리 납니다.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설득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어요. 그 똑똑하게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언변을 베푸는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지. 진인사 대천명,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남자들이 특별히 그런 거 잘해요. 여자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남자들은 말로 해요. 생각으로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꼭 지나고 나면 부인 말이 맞아요. 말은 남편이 이겼는데 지나고 나면 꼭 부인 말이 맞아요. 왜 그래요? 부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고 남편은 사람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로 하니까 결국은 지나고 나면 그때는 말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답답하니까 말 안 하고 혼자 우는 거죠. 혼자 울고 그럼 시간 지나고 나면 부인 말이 꼭 맞아요. 반대인 가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내 삶에서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늘 내 한계 속에서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추구하면 늘 이전의 삶의 방식, 믿지 않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믿음에다 적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지금의 삶의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 가지고 지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진즉 해결됐지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지금과 같이 똑같이 살면은 앞으로도 똑같이 그 수준 이상 못 넘어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전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지금과 똑같은 삶이 계속 10년, 20년 연장될 뿐이에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패러다임이 뭡니까? 이제는 그만 좀 계산하고 그만 좀 따지고 그만 좀 이해되는 대로 살지 말고 좀 단순하게 사세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사세요. 늘 주판이 되고 뭐 계산이 돼야 돼요. 아니면 내 기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그 패턴을 20년간 살아왔는데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 하면은 지금 삶보다 하나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이가 더 들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져요. 바울이 그래서 계속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의심의 영, 불신앙의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설득이나 말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하셔야 돼요. 아무리 설득하면 당신은 늘 말은 잘해. 터치 안 돼요. 고객도 터치 안 돼요.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겨요.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혼자 있을 때 코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붙드는 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비록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신락같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래서 2000년이 지도록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어렴풋이 보기만 하고 확실히 만지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그랬는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생각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렁이의 모습이 되어서 지렁이와 같이 지렁이한테 뺨 맞고 지렁이한테 다 발로 차임을 얻고 지렁이 발은 없지만 꼬리가 발처럼 딱딱 때려가지고 지렁이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지렁이가 되냐?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지렁이나 우리나 똑같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것은 비밀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엄청난 겸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가 보다.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헤롯을 충동해서 그의 시기심을 충동해서 2살 이하에 되는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피하셨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흠을 잡고 계속 공격하지요. 그리고 가장 측근에 있는 그 유다를 통해서도 배반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유혹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사단은 내가 승리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랬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깊이에 못 들어가요.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그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대가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처럼 사시다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감사하지,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사단이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했던 것처럼 그 풍성하게 잘 살고 가족들 다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줬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코가 잘라져 보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또 없어져 보고 그런 걸 한번 경험해봐.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믿을 건지. 그러자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처럼 나병이 되게 하셨어요. 보니까 귀가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문둥이가 되었어. 나도 당신처럼 나병 환자가 되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이 땅에 사는 몇십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아세요? 뇌성마비 걸리신 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장애시설에 종종 잘 갔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한 여자 집사님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케어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청년들하고 잘 갔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40인데 키가 조그매요. 또 어떤 사람은 못 일어나요. 항상 누워서만 살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그 사람은 시인이었거든요. 저도 같이 누워 있어야 돼요. 같이 눈을 마주쳐야, 같이 누워 있어야 그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자기 음식을 입에 못 넣어요. 똥 오줌을 못 가려요. 그냥 똥 싸면 똥 싸는 대로. 정신 박약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없어요. 히 웃고 다니고 개념이 없어요. 근데 송명희 시인은 어떠냐면 생각은 멀쩡해요. 근데 뇌가 근육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온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몸이 제어가 안 돼요. 그런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저 눈 뜨고 저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나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사랑의 깊이를 안다면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겠다. 참 소경이 누군가? 참 소경은 눈으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소경이 아니라, 눈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 그 사람이 참 소경이다. 참 벙어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벙어리다. 귀머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듣는 건 괜찮아요.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귀머거리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헬란 켈러 보세요. 눈이, 입이, 귀가 안 되는 삼중고를 가지고도 얼마나 위대한 생애를 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왜? 소경이라 그래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진짜 소경이요, 이 사람이 진짜 귀머거리예요.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은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이끄심을 보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나아가자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알았고 예수를 믿는 게 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이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 그리스도를 비웃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잘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감춰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슬림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거절해요. 어떻게 사냐면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정하는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인본주의거든요. 믿음 없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주여 축복하옵소서, 복자처럼 보아옵소서, 늘 이 기도만 하는 사람, 정말 인생의 주인인 여전히 나인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원치 않는 길로 가면 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늘 실갱이하고 울고 탄식하는 그 사람은 아직 소경인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베스트 웨이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근데 뭔 걱정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은 아직도 씨름하고 싸우고 있으세요? 그죠? 소경이라 싸우고 못 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선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하고 안 싸웁니다. 인생이 언제 힘드냐면 하나님하고 싸울 때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실경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면 머리만 하얘져요. 여기에 주름만 심해지고 위장병만 생깁니다. 내가 너에게 예비한 모든 길은 참 쉼이 있는 길이요, 자유함이 있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가슴 속에서부터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됩니까? 안 되지요. 끊임없이 내가 혼자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지요. 그래서 인생의 갈등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에 콩꺼풀이 씌어 있어가지고 도무지 안 보여요.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눈이 밝히 열려야 보게 되고, 우리 귀가 열려야 진짜 듣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미련하게 보이고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셔야, 그 영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드디어 믿어지고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계속 추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 목사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를 가르쳐줬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이상하게 성경이 읽어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착착 적용이 돼가지고 내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비밀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열쇠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내가 철학적인 변론과 지혜로 주님을 알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감동으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영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의 깊이에 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 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세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만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어요. 기독교는 깨닫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예요. 레벨레이션이에요. 계시가 임할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설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실제 믿음으로 안다고 해요. 왜? 계시가 있어야 돼요. 레벨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이 감추었던 그리스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영을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얼마나 간절하느냐, 얼마나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에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바가지 긁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마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드디어 풍성하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남아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할 적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지혜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능력과 방법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끊임없이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거기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그 문제를 터치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 전에 이미 포기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취해요. 그러니 20년이 돼도 하나님 경험 못해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코너에 몰리면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좋다가 코너에 몰리면 다 흔들려요. 왜 그래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시간만 간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그대로 살면 지금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힘은 떨어져 갑니다. 점점 비참해져요. 남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라니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안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바꾸세요. 뭘 바꿉니까? 삶의 방식을 바꾸세요.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릴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태도, 그 항복, 그 결단,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능력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전들을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날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이 아니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도무지 이것은 계산이 안 되고 도무지 방법으로 힘으로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엎드렸을 때 위로부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 뒤로 물러서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404장 찬송하십시다.
하늘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억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반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속에 있다면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느껴졌다면 내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믿는 자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 인간의 체제와 능력을 가지고 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탐식하며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역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과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로잡은 이 세상 신 혼미한 영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비즈니스든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부부관계든 어떠한 거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항복하는 심령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난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항복한 심령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시고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 사막에 강물이 나고 광야에 길이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가슴 속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생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문제라고 여겼던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문제 넘어 치료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기대하오니 성령의 진이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